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예레미야 51장은 앞선 50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총 이방 나라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 가장 마지막 10번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즉 7절, 오늘 7절에 보니까 금잔이다.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 보면 철퇴, 이러한 단어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5절에서 10절,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묶으면 좋겠는데 매일 성경은 10절까지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4절은 이방 세력을 통한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 10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실 나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바벨론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 이것은 본문의 2절을 보면 같은 말로 다른 표현으로 타국인, 그리고 내일 우리가 볼 11절에 메대의 왕들, 그리고 27절에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들, 그리고 28절에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모든 태수, 이런 말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멸망시키는 자는 어떤 나라를 뜻하냐면 메대 바사 제국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 역사에서 바벨론은 메대 바사, 바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새벽마다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대 바사, 정확히 말하면 이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메대는 나중에 바사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그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합병이 되죠. 그래서 지금 멸망시키는 자를 바사왕 고레스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메대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의 주어가 어떻게 되죠? 내가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타국인, 즉 타국인을 보내어 키질을 하듯 해서 그 바벨론의 땅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 무가치한 가라지나 쭉정이와 같은 것들을 바람에 날려 버리는 키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은 바벨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금은보와 집, 가축, 가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날려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들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다른 나라를 들어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의 군사들이
바벨론의 갑옷을 입은 장정들에게 활을 쏠 것인데 갑옷도 무용지물이 되어서 관통상을 당할 것이다.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도 필요 없이 관통상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그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유다를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요, 왜 갑자기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벨론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자, 지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도 역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나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아수르도 있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죠. 죄가가 땅에 가득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뭐라고요?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심판, 그리고 바벨론과 똑같은 심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심판을 제가 호세아서를 강의할 때 어떤 단어로 하면 더 이해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징계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심판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심판으로 보이지만 택함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요? 징계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징계의 성격으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 유다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도요, 유다도 죄와 허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그 판단으로 보자면 버림받아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버림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호라비가 아니다. 왜 호라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언약하셨기 때문이라는,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서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복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벨론을 이제 치실 텐데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에 너희는 빨리 그 바벨론에서 도망해서 나와라.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악인에 대한 보복적인 심판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면 그 안에 있는 자 또한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속히 나와서 재난을 피할 곳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바벨론 땅을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삶이 점점 익숙해진 거죠.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로 나갔지만 광야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노예 근성. 그래서 바벨론의 노예 포로로 있다 보니까 그 삶이 익숙해지고 동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 중에 주로 어떤 층들이 있었죠? 다니엘과 같이 지식인층, 왕의 왕 고관 대작들, 다니엘처럼 나이가 어렸지만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음식도 잘 먹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바벨론에서 지식인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편히 먹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치실 것인데 너희가 빨리 도망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설마 바벨론이 망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빨리 도망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안에 있는 자들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나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옮겨져라, 하나님의 나라의 품으로 피해야 된다,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로 피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주님의 품으로 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벨론이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잔에 뭐가 가득합니까? 포도주가 가득하라는 것이죠. 이 포도주는 물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는 결국 진노의 포도주죠. 그리고 이것을 마시고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말하죠. 그러면 사람들마다 자신의 부귀와 영광과 권세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만이 아니라 바벨론을 부러워하면서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결국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은 먼저 그런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하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돌이켜 주시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8절과 9절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바벨론은 갑자기 넘어져 파멸에 이를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를 메대 바사 제국으로 바꾸기로 작정을 하시고 바벨론을 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멸시켜 버리십니다. 예레미야서의 이러한 바벨론의 정신, 이것이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음녀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이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들마다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세상 나라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죠? 오직 경제. 경제는 즉 돈이죠. 재물, 돈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내용들이 다 재물,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쳤다. 이 세상은 돈으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 미친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무리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멸망, 세상의 끝을 아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즉 그 세상 정신,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끝은 뭐예요? 멸망이란 말입니다. 같이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의 정신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또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세상 풍조를 늘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6절 말씀처럼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망해야 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도망해야 될 곳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자, 마지막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이라고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발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된 노예살이를 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가 다 죄값을 갚았다는 것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노예의 생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저 큰 우리를 쳤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는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의 공의를 관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시온에 돌아가 만방에 선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공의에 맞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유감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룩하신 징계의 시대의 폐막을 알리고 그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혔던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오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보낼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오늘 말씀에 버림받은 호라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진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버림받은 호라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환난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정신에 함몰되지 않고 그곳에서 신속히 도망쳐 나와서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교만을 치시고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흔적도 없이 멸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복의 현장 속에서 우리 또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여전히 똑같이 심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버림받은 호라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신속히 도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가 늘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늘 감사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